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 PLT가 이제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PLT에 제가 이제 나름대로 잡은 이번 하반기 PLT 주제곡입니다. 그래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또 말씀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또 말씀 후에도 함께 부르길 원합니다. 곳곳에 앉아 계신 PLT 지체들 아시는 분 크게 불러주시고 우리 같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그 길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갈 때에 그 길 끝에 날 맞아 주시느니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부르신 그 사랑의 음성 내 마음에 들려올 때에 찬송하며 그 음성 따라가리 주를 경배하며 달려가리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내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가리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내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 그 길 따라 나의 부르심 그 길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갈 때에 그 길 끝에 날 맞아 주시느니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부르신 그 사랑의 음성 내 마음에 들려올 때에 찬송하며 그 음성 따라가리 주를 경배하며 달려가리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진리의 길 따라 내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내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우리 한 번 더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내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그 길 따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 특별히 시작된 가정보고만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잃어버린 그 사명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저 은혜만 받는 자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종점이 아니라 또 다른 정류장이 되어 흘러가고 흘러보낼 수 있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은혜 통로들로 복음의 통로들로 결단하며 세워지는 오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따 찬양할 때는 한 키 올리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거 D키죠 지금. F도 괜찮은데. 예. 협상의 기술 중에 제일 기본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협상한다고 할 때 제일 기본이 필요한 것보다 먼저 많이 부르는 거죠. 500만 원이 필요한데 가서 500만 원 빌려달라 그러면 누가 빌려주겠어요? 1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제 500만 원 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게 있으면 그것보다 훨씬 높은 걸 제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이 이제 겁을 먹으면 그때 이제 좀 맞춰가지고 이제 마치 양보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원하는 걸 얻어내는 게 협상의 기술 중에 아주 기본적인 기술 중에 이제 하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냐면 목표가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표가 낮으면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것도 못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왜 이렇게 한국 교회가 욕을 먹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지탄을 받냐라고 하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원래 이제 기독교라고 하면, 교회라고 하면 어떤 상징이었습니까? 나라를 위하는 종교였거든요. 일제시대 때 이 나라의 독립과 일제 치하에서 벗어나기 위한 구국 기도회 이런 거 많았거든요. 옛날에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막 통일을 위해 기도하다가 이 교회가 점점 이제 어떻게 바뀌어가냐면 자기 교회 중심적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그러다가 지금 남은 게 뭐냐면 자기밖에 안 남은 거예요. 자기밖에. 제가 오징어 게임을 다 봤는데 그 안에서 그려지는, 다 보셨죠? 그죠? 제가 오징어 게임을 통해 전 국민이 얻게 된 큰 유익이 오징어가 스퀴드란 단어라고 저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생전 부를 일이 없는 영어 단어인데 거기에 나와 있는 기독교인이 어떻게 묘사되는지 아세요? 너무 좀 한편으로 좀 억울하기도 한데 거기 살아남는 뭐 최후 생존자 몇 인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뭐 다른 사람 죽고 자기만 살아남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저는 살게 해주시고 나머지는 다 쓰레기입니다. 주님 저만 살게 해주시고 그런 사람으로 묘사가 되고 마지막에 뭐 그 남아있는 그 구슬치기 할 때 여자 2명도 뭐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 가정폭력범인데 내가 우리 아버지를 죽여서 뭐 감옥에 갔고, 그러니까 그 굉장히 영향력 있는 드라마에서 기독교인이 묘사가 될 때 그 묘사되는 기독교인의 모습은 너무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라 그러는데 그거 보고 이제 아무도 화내는 사람, 저는 보는데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자기만, 남들이 다 죽고 자기만 사는데 그거 막 무릎 꿇고 감사하다고 기도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묘사되어 있고 이기적인 인간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 너무 저는 이게 문제가 많다고 생각, 한편으로 너무 억울한 거예요. 오늘날 이 바깥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뭐냐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기 축복받는 거, 교회 가서 자기 마음에 평안 얻는 거, 교회 가서 자기가 위로 얻는 거, 교회 가가지고 그냥 자기 만족하는 거,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이게 너무 많은 게 우리가 이제 지탄한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짐을 졌어요. 교회는 이웃을 섬기고 나라를 걱정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 모든 사람들의 공공성,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계속 노력하는 종교였는데 어느새 이게 정신승리나 자기만족, 위로 정도로 그치는 이 종교로 비춰지는 게 오늘날 이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뭐라고 할까요? 오해일 수도 있고 일부분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일 수도 있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짐을 지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원로 목사님 늘 말씀하시지만 짐을 지는 게 은혜예요. 제가 옛날에 무릎팍도사 윤여정 씨가 나와서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자기가 이혼하고 너무 힘들었대요. 근데 단역부터 너무 가난해서 시작했는데 그 이유가 그 아들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식들 때문에. 자식이 짐인데 그 짐 때문에 할 줄 아는 게 연기밖에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자기가 그 나이 뭐 이렇게 많이 할머니 나이가 돼가지고 오스카 상 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그 가족이라고 하는 짐을 질 때 나중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오스카에서 불러서 나한테 상을 줄 거야. 그 예측할 수 없고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예측해도 그거 못해요. 근데 어쨌든 그 가족, 그 자식이라고 하는 짐을 지고 그 단역, 그 지나간 엑스트라, 가정부 역할, 그냥 그런 걸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짐을 지고 짐을 졌더니 지금은 뭐 전 세계 뭐 아주 유명한 배우가 되었다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 설교 때도 인용하셨던 그 제럴드 시처라고 하는 그 목사님 설교 기억나시죠? 예화 때 이야기했던 그 목사님인데 부흥회 갔다 돌아오는 길에 그 음주운전한 차에 치여가지고 그 자식 한둘 빼고 나머지 부인도 죽고 어머니도 죽고 그렇게 큰 사고를 당한 그 제럴드 시처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울다라는 책에 보면 제가 참 기억에 남는 내용이 뭐냐면 그거였어요. 내가 이날 이때껏 죽지 않고 살아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너무 힘이 들고 억울해서 막 하루 종일 울고 있는데 고개를 들어서 보니까 그 살아있는 애들이 밥도 못 먹고 학교도 안 가고 숙제도 안 하고 씻지도 않고 그냥 엉망진창으로 있더래요. 그 자기가 결심했다는 거예요. 뭘 결심했냐면 애들 씻겨놓고 학교 보내놓고 울고 밥 차려주고 애들 재워놓고 울고, 자기가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가장 이유는 그 일상성이라는 거예요. 자식이라고 하는 그 짐을 진 그 일상이 자기의 고난을 잘 넘어가게 해준 이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의 짐을 진다는 것,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고 이것이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내보겠습니다. 맞춰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나와야 되는 직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자 한번 보십시오. 제가 아침에 5시 반 이제 알람인데 5시 20분 이렇게 알람이에요. 제가 이제 아침에 일어날 때 여러분 제가 어떻게 일어날 것 같습니까? 1번, 제가 이제 새벽 기도 갈 때 이제 제가 뭐 하루 이틀 하고 말 것도 아니고 이제 계속 해야 되는데 제가 새벽 기도 갈 때 일어날 때 제가 어떻게 일어나요? 1번, 제가 what a wonderful day.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러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막 오늘도 새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막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옷 입고 막 룰루랄라 오겠습니까? 2번, 이거 누가 만든 거야 이거? 안 갈 수도 없고 이거 또 가면 또 박유한 목사님 앉아 있을 거고 안 가면 또 출근해가지고 또 하면 또 누구 권사님 했고 누구 집사님 했고 또 안 오면 또 나 안 왔다고 찾고 또 이거 체크하고 이거 걸리고 안 될 텐데 가자 죽지 못해 가자. 자 보십시오. 제가 1번이라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 보십시오. 그래요. 갑자기 축복이 있을지어다. 2분 손 드세요. 2분. 농담이 아니라 2분 들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분이 그럼 제가 2번인 것 같습니까? 당연히 저 배 목사님, 박 목사님, 이용주 다 1번이겠지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뭐 맨날 1번일 수는 없는 거예요. 막 너무 좋아, 막 새벽기도 막 이렇게 막
잃어버릴 수도 없고 막 매일마다 막 죽겠다 그런 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어쨌든 새벽 기도라는 짐이 저한테 있으니까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가는 거예요. 가서 자리를 지키면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는 거고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짐을 지는 게 이게 저를 지켜주는 거예요. 이게 목사라는 이 직분이 제가 뭐 좋은 날도 싫은 날도 거기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월요일날 출근하는 아버지의 뒷모습이 늘 신나고 즐겁던가요? 이게 나이 들어 돈 버시는 거 다 아시겠죠? 여러분 먹여 살리신 아버지가 30년, 40년, 50년 직장 출근할 때 막 매일 신나가지고 뭐 이렇게 가시던가요? 가기 싫은 날도, 출근하기 싫은 날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출근하기 싫은 아버지를 보고 저 사명감도 없는 아버지, 자기 직장에 대한 자부심도 없는 아버지, 그렇게 안 보잖아요. 아버지가 매일 출근하고 30, 40년 자리를 지켰다는 거 우리 뭐라고 봅니까? 가족을 지킨 아버지라고 보는 거예요. 짐을 진다는 건 가족도 지키고 나도 지키는 거예요. 올해 리더들이 대부분 그런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하냐면 뭐 사역이 많다 적다, 뭐 코로나라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데 다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올해 리더하길 잘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나마 리더해서 예배 자리 지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동의 가능하시죠? 내가 그나마 팀장하고 내가 그나마 그룹장에서 내가 그나마 임원단 해가지고 뭐 봉사라도 한 자리 해가지고 이 온라인 예배를 해도 당연시되는 이 시대에 그래도 내가 성전 마당이라도 한번 더 밟고 그래도 와가지고 현장 예배라도 한번 더 지킬 수 있었던 이게 너무너무 큰 은혜라는 거예요. 나를 지키는 거예요. 나를 지키는 거. 여러분, 탕자의 문제가 뭡니까? 탕자와 아버지, 그 탕자의 문제가 뭡니까? 이런 말이죠. 제가 이거 본 책 중에 그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 탕자는 어떤 모습이 있었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모습이 있었죠. 그죠? 내가 아버지 재산을, 유산을 받아가지고 가면 나는 정말 이렇게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내가 원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았을 땐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대로 살면 내가 원하는 모습은 남지 않고 마귀가 원하는 모습만 남게 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원하는 모습이지만 실상은 그게 누구를 위한 겁니까? 그게 나를 위한 거죠. 이해되세요? 내가 원하는 내 모습대로 살려고 마음을 먹으면 내가 원하는 내 모습이 남는 게 아니라 마귀가 원하는 내 모습이 남아요. 비참하잖아요. 돼지 열매나 쥐염 열매나 먹으면서 아버지 밑에 종으로 가야 되겠다. 자기가 원래 원하는 모습은 그게 아니었을 건데 자기가 원하는 모습대로 살려고 하면 그것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려고 하면 거긴 아버지의 만족도 있지만 결국 그 안에는 내가 원래 원했던 그 행복의 모습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짐 지는 거 버겁죠.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 짐을 지는 그것이 여러분 가정복음화 이거 해가지고 청년부 뭐가 잘 되겠어요? 안 그렇게 청년부가 잘 되려면 무슨 청년전도를 해야지. 여러분, 가정복음화 이거 해가지고 이거 해가지고 여러분 뭐 가정복음화에서 온라인 예배 가정 많이 드리면 무슨 배 목사님 무슨 상 받습니까? 이거 해가지고 이게 무슨 우리한테 이익이 있습니까? 버겁죠. 부담스럽죠. 여러분, 저도 마중이에요. 저희 아버지 교회 안 다니세요. 큰 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마중이 중에 한 명인데 이거 해가지고 여러분 무슨 목사님이 무슨 박수를 받겠어요? 아니면 우리 공동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뭐냐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첫 번째 그냥 짐 지는 거예요. 지금 너무 모든 게 멈춰 있잖아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그 중보하고 끝까지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짐을 지는 거예요. 여러분, 짐을 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는 거. 내가 살아나야지. 그리고 또 두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11월 9일부터 놀랍게도 위드 코로나래요.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다시 우리가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데 지금 교회들마다 예배를 열어도 안 온대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가족들한테도 예수 믿자고 복음을 못 전하는데 위드 코로나가 돼서 예배 쉬고 있는 지금 수많은 잃어버린 우리 지체들한테 나오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같이 이렇게 몸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다시 내가 짐을 지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내게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이 짐을 지는 것이 오늘 여러분을 살리고 우리 공동체를 함께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다시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을 회복하고 이기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나를 넘어선 우리 가족과 타인들을 바라보고 이 짐을 지는 중보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중보자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이 중보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가?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첫 번째 31절이에요. 31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여러분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지금 이 분위기 좋아요. 지금 이제 그 입성해가지고 지금 앞에 보면 자리 다툼 싸움 하거든요. 뭐 누가 영의정하고 누가 좌의정하고 누가 국무총리하고 누가 장관하고 지금 뭐 그거 분위기 지금 한참 좋을 때란 말이에요. 갑자기 예수님이 지금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뭐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나에게 요구했다.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몇 번 더 하신 적이 있어요.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 우리 같이 볼까요? 말씀 한번 우리 띄워주시면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사탄이죠. 그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사탄을 보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베드로를 보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를 보고 이야기하시죠. 베드로를 보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를 바라보시고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나에게 달라고 요구하였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보의 사명,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뭡니까? 제가 이 특세 때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 영적이라고 할 때 그 영적인 게 뭡니까?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영적인 게 무엇이냐라고 말한다면 보이는 것만 보지 않고 들리는 것만 듣지 않고 사실만 말하지 않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고 들리지 않는 것을 들을 수 있고 사실이 아닌 믿음을 말할 수 있는 게 그게 영적인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지금 뭘 보셨습니까? 시몬을 향해서 서 있는 것 시몬이지만 시몬이 보이지 않는, 예수님만 볼 수 있는 사탄이 너희를 나에게 달라고 하였어를 보셨어요. 주님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를 보시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언제나 우리 주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것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시고 그 세계와 씨름하셨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부담스러운 가족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하고도 상관없는, 우리 가족 다 예수 잘 믿는데 어떻게 안 믿는 가족을 보고 아직 예배 나오지 않는 사람을 보고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씨름하고 이 5주 6주 이 여정을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어머니예요? 눈에 보이는 게 핍박하는 아버지예요? 아니에요. 보이는 게 어머니고 보이는 게 아버지지만 실상 그 너머에 있는 다른 걸 보셔야 된다는 거죠. 무엇이 우리 엄마 아빠를 하여금 믿지 못하게 만드는가?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감화할 수 있는가?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뭐가요? 마귀가 먼저 했다고요. 마귀가. 여러분 영적 시각이, 우리에게 영적인 지각이 환히 열리지 않으면 사실 부담스러워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뭐 부담스럽고 거북스럽다고 말하지만 하기 싫어서 안 한다기보다는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못 한다고 생각해요. 누가 하기 싫겠어요? 우리 가족들 구원한다 그러는데, 내 옆에 있는 지체들 가족 구원한다는데 누가 그게 싫겠어요? 하지만 힘든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눈이 열려야 돼요. 스데반이 어떻게 돌에 맞으면서도 저들 용서해 달라고 하였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선 것을 보매.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하늘이 열리고 사다리 가운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누군가를 중보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회복돼야 될 것,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닫힌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영적으로 이 문제를 재해석하고, 영적으로 우리 가족을 바라보고, 영적으로 이 일을 접근할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제 그 이전 교회 이제 저한테 주례 부탁을 하려고 커플이 왔어요. 참 이게 너무 이제 감회가 새로운 이제 자매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고 형제가 이제 그 찬양팀 메인 반주자를 하던 형제였어요. 참 너무 이제 반갑잖아요. 와가지고 또 지나간 사역자 잊지 않고 와가지고 이렇게 주례 부탁하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와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참 제가 감회가 새로웠던 게 뭐냐면 그 친구의 실명을 유튜브가 무섭습니다. 실명을 밝힐 수가 없고 그 친구가 어떤 친구였냐면 이제 그 메인 반주자, 찬양팀 메인 반주자였는데 이유 없이 저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면 반주 안 하겠다고 하다 나가고 갑자기 보이콧 선언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찬양팀 제가 이제 싫으시겠지만 잘 불쌍히 키 올려달라 그랬다고 나가고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얼마나 황당하고 저도 사람 열이 안 받겠어요? 왜 이렇게 하죠? 뭐 나를 부르시고 갑자기 일어나서 나간다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고 뭐 그 다음 주에 제가 있는데 저는 뭐 유지명 전사님 하면 저 안 할 거예요. 왜 이유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저도 내가 그렇게 뭘 잘못한 게 없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봐니까 그거 싫대요 제가. 그래서 막 거울도 보고 제가 막 이해도 해보려고 하고 다 해봤는데 그냥 이유 없이 제가 싫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열도 받고 화도 나고 내가 뭘 그랬지 하고 제가 불러다가 한번 진짜 누구는 뭐 성질 없나 이렇게 하고 찬양팀이 지금 목사님 찬양한다는데 반주를 안 한다 그러고 나간다 그러고 뭐 그러면 되나 그래서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걔 불러다가 이제 막 한 소리 하려고 막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이제 아직도 기억나요. 그날 그 이디야가. 그래서 제가 뭐 시켰는지도 기억나요. 제가 질소커피 시켰습니다. 아직도 기억나요. 제가 잊지 못해 그 분함. 그래서 제가 갔는데 제가 한 소리 하려고 너는 이 자식이 찬양팀이 돼가지고 내가 반주한다 그래도 나가? 하려다가 이제 기도를 많이 하고 나갔어요.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일을. 근데 그렇게 내가 환영하지고 얘 떠나가면 반주자 없는데 막 생각도 하고 막 반주자 한 명뿐인 생각도 했다가 막 괘씸도 했다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제. 기도 가가지고 이제 만나가지고 잘 풀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그때 제가 전임 전도사인데 전도사님 미안하다.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용서해달라. 내가 앞으로 진짜 잘하겠다.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잘못했고 뭘 잘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잘하겠다 내가. 그래서 이제 그냥 뭐 빌었지 뭐 어떡하겠어요. 제가 뭐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 사운드 그죠? 제가 만약에 그 문제를 이렇게 이 주님의 방법대로 어떤 영적인 방법대로 접근하지 않고 이거 뭐 여러분 이 온 청년들 다 잡고 물어보세요. 다 내 편이지. 안 그렇겠어요? 제가 나 이거 하는데 그때 뭐 다 청년들 웅성해도 왜 안 하냐 그러고 뭐 얘가 잘못했다고 그러고 전사님 가서 혼꾸녕을 내줘야 된다면서 막 그래 맞다 이렇게 하고 막 홍군형을 내줘야 된다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만약에 진짜 걔 홍군형을 냈어 봐요. 제가 어떻게 됐겠는가. 보이는 게 그 아이인데 보이는 태도가 그렇다고 보이는 게 저를 그냥 싫어하고 미워한다고 똑같이 그렇게 해봤어요. 제가 지금 시간이 이렇게 몇 년 지나고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진짜 저는 뭐 주례 목사님 원픽이었습니다. 뭐 너무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때 그렇게 하길 너무 잘한 거예요. 사실 뭐 제가 잘못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도 그냥 그렇게 말하고 그냥 커피 한 잔 사주고 잘하자 그러고 그냥 기도 한번 하고 이렇게 오고 한 게 뭐 그게 다 제 본심은 아니었겠지만 그냥 하나님 주신 감동대로 그냥 숙이고 들어갔어요. 그게 영적인 방법이니까. 그랬더니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저한테 훈련도 받고 이제 뭐 같이 양육도 받고 그래가지고 잘 세워져 가지고 오늘 저한테 와서 이제 주례 부탁을 하는데 참 너무 감회가 새로운 거예요. 그때 그렇게 하길 정말 잘했다. 넘어지지 않길 잘했다. 여러분들 깨어 있으셔야 돼요. 저라고 늘 이렇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한 번 잘한 거 이렇게 나눠드리는 거예요. 저도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족하지만 이렇게 한 번 잘했더니 뒤에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번 심어보는 거예요. 또 한 번 영적으로 접근해 보시는 거예요. 핍박하고 이게 잘 안 되고 비난하고 여러분 가족 전도하기 쉽지 않아요. 뭐 저는 잘 압니다. 뭐 어떤 분들 몰라도 제가 목사지만 그래도 불신자 가정 아니겠습니까? 명색이 제가 잘 압니다. 무슨 뭐 전도 지침 주고 하라 그러면 뻘쭘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치부 못난 거 이상한 거 다 하는 게 부모님인데
그죠? 갑자기 막 음식 대접해서 엄마 제가 밥을 차렸어요. 누가 봐도 목적이 있어 보이지 않아요? 그죠? 이놈 가시네가 왜 안 하든지 타노 이러면서 이제 그러지 않겠어요? 갑자기 뭐 잘해주고 엄마 차 마시러 가 산책해 뭐 엄마 힘든 일 없었어 이렇게 하면 미쳤나 이제 바로 안 하던 왜 이렇게 안 하는 짓을 해? 알죠? 여러분 가족만큼 가깝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이 없어요. 저는 잘 알아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일을 왜 감당해야 된다고요? 나를 살리는 일이니까.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훈련받을 때 그랬어요. 저랑 와이프랑 이제 청년 때 같이 훈련받은 교회가 있거든요. 그 교회가 진짜 그 교인들 훈련 혹독하게 시키기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교회를 말씀드릴 수 없고 진짜 혹독하게 훈련시. 제가 주에 막 4, 5일씩 교회 가고 막 늘 전도하고 그랬는데 그 교회 누가 있었냐면 1년에 전도를 500명에서 600명 전도하는 이제 분이 계셨어요. 장난 아니죠? 전도를 1년에 500명 한다니까요? 365일이면 하루에 1명 이상 하는 거예요. 그분이 일주일에 데리고 온 세가족 숫자가 10명이 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보통 분이야. 심지어 이름도 이기자. 진짜 장난. 그분이 교회에서 나중에 간사까지 나이가 많으신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에요. 그 이제 사실 그 이제 훈련 중에 뭐가 있었냐면 항상 노방전도가 꼭 들어 있었어요. 노방전도가. 그래서 이제 PLT처럼 교실에서 훈련 받고 나눔도 하고 숙제도 하는데 하다가 한 주는 꼭 이렇게 노방전도를 나가서 그 전도 훈련을 꼭 했었어야 됐거든요. 근데 그 교회가 전도 훈련을 진짜 혹독하게 시켰어요. 뭐 저도 그때는 청년이었으니까 시키니까 가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그 이기자 간사님 조에 속했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막 전설이 너무 많거든요. 막 뭐 불신자를 때린다더라, 노방전도에 처음 만난 사람을 뭐 목을 조른다더라, 막 그런 흉흉한 소문이 나돌면서 막 사람을 뭐 끈으로 묶어서 질질 끌고 교회 온다더라, 막 그분이 키가 작고 엄청 말라가지고 뭐 같냐면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그 자갈치 아짐의 그 느낌입니다. 아시겠죠? 엄청 그 센 그 횟집 사장님 느낌 아시겠죠? 키 작고 머리 그 빠글빠글 파마 아세요? 빗을수록 커지는 머리 아시죠? 권사님들 파마 이렇게 빗으면 빗을수록 머리가 점점점 이렇게 암사자처럼 커지는 그 파마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신 그 간사님이었어요. 따라갔는데 그 기억나요? 또 그 사직동 뒤에 너머에 그 초읍이라고 어린이 대공원이 있습니다. 부산에 가면 그 어린이 대공원에 가면 이제 우리 뭐 이게 아차산 어린이 대공원도 그렇지만 가면 애들도 있는데 이렇게 할 일 없는 노인들도 나와 계시고 이렇게 뭐 사람들이 와서 앉아 있지 않겠습니까? 앉아 있는데 거기 이제 뭐 그 바로 옆에 절도 있었거든요. 그 뭐 절에서 나오신 분 이런 분 저런 분 있었는데 저 이렇게 탁 따라가지고 간사님 그 이기자 간사님 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염주 뭐야 그거? 그 이제 절에서 나오신 분들인데 대뜸 하는 이야기가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지금 교회 다니시냐고. 안 다닌다고. 지옥 가겠네. 지옥 가겠어. 영원히 그 타는 뜨거운 불에서 계속 그러면서. 근데 제가 구면이세요 이랬는데 처음 보는 사이인데 이제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 전도법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옆에 따라다니면서 이게 훈련이 아니라 저도 겁이 나고 신고하면 어떡하나 같이 이거 잡혀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딱 가가지고 처음에 교회 다니세요? 교회 다닙니까? 교회 다닙니까? 아니요 교회 안 다니니까 왜 교회 안 다니세요? 대뜸 그렇게 교회 안 다니게 해가지고 아이고 그래 인생 그렇게 마음대로 아이고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겠네 지옥 가겠어 그러고 막 혼을 내고 막 그래 절에 가가지고 네 인생 잘 되게 뭐가 있냐면서 막 불신자 처음 만났는데 막 혼을 내고 막 부산 사투리로 막 쏘아붙이는 거예요. 막 이런 아웃사이더가 없어요. 막 진짜 막 다다다다 막 상처를 치료해줄 사람 어디 없나 이러면 막 그냥 사형리를 막 그냥 장난이 아닌 거예요. 막 보고 너무 막 내가 무섭고 막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그 막 어떤 불신자들이 막 울어요. 근데 우는데 무서워서 우는지 예수를 믿어서 은혜 받아서 우는 건지 자 됐고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저는 죄인입니다. 오늘부터 예수님 영접하고 막 사람 혼을 빼놓고 막 지하철역 들어가면 안 나오시고 옆에 지하철 기다려서 앉아가지고 이어폰 빼세요. 그럼 이제 막 빼요. 이렇게 하면서 교회 다니세요? 안 다닙니다. 지금 뭐 하는 거냐 하면서 막 제가 한번 끝나고 제가 물어봐. 간사님 너무 매너가 없고 이런 거 너무 이렇게 21세기 맞지 않다. 교회 다니는 사람 이렇게 지탄을 받는데 좀 이렇게 젠틀하게 이렇게 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냐? 안녕하세요. 교회에서 나왔는데요. 이렇게 예수 믿으세요? 아 그러시군요. 당신의 인생의 끝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공허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왜 그렇게 하시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지금
영혼이 죽어가는데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사람이 지금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지금 청년 같으면 그래 할 수 있냐고.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눈앞에 보이는데 가가지고 뭐 젠틀하게 매너 있게가 어딨냐고. 물에 빠진 사람은 지가 물에 빠지지도 모르고 빨리 건져내야 된다고. 불에 타 죽고 있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 죽겠는데 거기다가 뭐 말을 많이 하냐고. 빨리 그냥 건져내는 게 중요하지 않냐고. 그러고 가더라고요. 지나고 보니까 제가 그게 너무 이상해 보이는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전도를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 뭡니까? 누가 상 줘서요? 한 명 데리고 오면 무슨 뭐 건당 인센티브 받아서요?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분이? 그분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이 죽어간다는 게. 그분 눈에는 이게 사람으로 안 보이고 물에 빠져 죽어가는 한 영혼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밤낮 안 가리고 막 온 동네를 휘젓고 막 그렇게 세게 말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제가 진짜 많이 반성하고 회개했어요. 제가 그 뒤로도 노방전도를 나가고 뭐 전전교회나 전교회도 전도하고 이렇게 하면 제가 그래도 앞장서서 막 전도하고 말을 걸고 불신자에 한 이유는 그분 잔상이 진짜 크게 남아서요. 전도지들고 내가 지금도 제가 전도를 이렇게 잘하는 이유가 그분 잔상이 너무 크게 남아서 훈련을 제가 보고 배운 거예요. 그분이 뭐 사람을 데리고 온다 안 데리고 온다, 살아있는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이고 물에 빠져 죽고 있는 걸로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배 안 나오는 지체들 보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아유 팔자 좋네 이렇게 보이세요? 아니면은 물에 빠져 죽고 있는 영혼으로 보이세요? 내 옆에 안 믿는 지체들의 가족이 있으면 무엇으로 보이세요? 안 믿는 사람으로 보이세요? 아니면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영혼으로 보이세요? 여러분 내 가족이나 내 지금 안 믿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무엇으로 보이세요? 그냥 나는 믿으면 끝인 거예요? 그 눈이 열려야 돼. 그 눈이. 이게 안 열리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이후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내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내가 보이는 것만 말하지 않고 들리는 것만 내가 듣지 않고 내가 현실만 이야기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고 들리지 않는 것을 들을 수 있고 믿음의 고백과 말을 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하게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오늘 본문 32절 볼게요.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여, 여기까지요. 기도하였노니. 그러니까 33절에 아이고 예수님 내가 주님과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데도 갑니다. 34절에 네가 닭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하시죠. 두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이 중보의 사명이 눈이 열려서 내가 감당한다고 해도 반드시 고비가 있어요. 두 번째는 고비가 있다는 거예요. 고비가 있어요. 어떤 고비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했대요. 내가 하는 식사 기도가 아니고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면 무덤에서 죽은 나사로가 나오고 달리다굼 하면 소녀가 일어나고 에바다 그러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중풍병자를 치료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예수님이 말 한마디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그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응답이 돼야 될까요? 안 될까요? 응답이 돼야죠. 근데 응답이 됐어요? 안 됐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갔습니까? 안 떠나갔습니까? 떠나갔죠. 당장이 어떻습니까? 당장에 그 예수님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죠. 그죠? 예수님이 기도하면 죽은 나사로도 살아오는데 베드로 믿음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면 당연히 베드로가 배신을 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떠나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부인하고 떠나가잖아요. 당장. 그리고 엄청 방황하잖아요. 예수님 기도가 응답이 안 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 고비가 있어요. 사명을 감당할 때는 여러분 반드시 고비가 있어요. 지금 당장 하는 내 기도가 아무 소용없는 것 같은 그 구간을 반드시 지나요. 저는 저희 아버지 30년째 지나고 있어요. 그 고비를 지금도 지나고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해도 베드로가 안 되는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 시간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비를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사명을 감당할 때 믿지 않는 우리 가족,
가정복음화 뭐 다 좋아요. 예배 안 넣는 우리 지체들,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내가 품고 내가 아니라 다른 수많은 사람들을 내 어깨에 짊어지고 품에 안고 갈 때 하나님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잠깐 떠날 수도 있고 주저앉을 수도 있지만 주님, 내가 그 고비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왜 거북스러운지 아세요? 왜 힘들고 버거운지 아세요? 믿음이 떨어져서 그래요.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뭐냐면 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그 기도,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길 기도했다. 떠나가지만, 부인하고 주저앉는 것 같지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길 기도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그 기도는 하나님 문제를 없애주십시오, 우리 가족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다 좋지만 내가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워치만이라고 하는 그 영국에서 이제 중국으로 선교를 간 아주 유명한 선교사님 계세요. 근데 이 워치만니 선교사님이 하여튼 선교로 중국을 갔는데 선교가 하나도 안 풀리는 거예요. 막 전도도 안 되고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간 그 동료 선교사들은 뭐 인도에서도 승승장구하고 막 아프리카에서도 너무 잘 되고 막 그러는데 선교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이제 중국은 나랑 맞지 않다 생각하고 철수하고 접으려고 이제 중국이 나하고 맞지 않다, 선교를 그만하겠다고 접고 이제 정리하려고 하는 그때 이제 어느 날 기도하는 날 하나님께서 이 워치만니 선교사님에게 환상을 쫙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 중국의 양자강이 딱 보이더래요. 양쯔강. 그 양자강이 쫙 보이면서 그래서 워치만니가 배를 타고 이렇게 환상 중에 지나가는데 너무너무 큰 암초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대요. 워치만니야, 저 암초를 없애줄까 아니면 물이 불어나게 해줄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암초가 없어지면 좋겠지만 여러분, 암초가 없어지면 가다가 또 만난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암초에 어차피 이 암초가 지나가고 없어지면 또 그 다음 암초를 만나니까 하나님 그러시지 말고 물이 불어나게 해주십시오. 환상 중에 물이 불어나서 지나갔다는 거예요. 깼대요, 워치만니 선교사님이. 깨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나는 이것이 문제고 이게 문제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내 믿음이 없는 거구나. 내 믿음이 불어나면 이 암초들을 능히 지나갈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 중국에 남아서 아주 중국 선교에 큰 흔적을 남긴 위대한 선교사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 고비의 기간을 지날 때 끝까지 기도하셔야 될 것. 하나님,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믿음의 물이 줄어들지 않도록, 내 믿음의 물이 불어나 이 암초들을 넉넉히 지나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뭘 아셔야 되냐면 31절에 보면, 자 31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누구죠? 너희를이죠, 그죠? 너희를. 자,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형, 그죠? 너희를 나한테 요구했대요. 너희를 사탄이 달라고 요구했대요. 그런데 32절에 보세요. 예수님이 그러나 내가 누구를 위해서요? 너를.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단수죠. 보세요. 사탄이 요구한 건 복수죠. 너희를 달라고 요구했어.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만 위해서 기도했어. 무슨 의미겠습니까? 너희를, 제자 공동체를 달라고 사탄이 와가지고 그 욥을 달라고 했던 그 사탄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그 제자 공동체 전체를 달라고 요구했는데 32절에 보면 너희를 달라고 했지만 나는 너를 위해 기도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를 위해 하게 달라고 한 다음에 뭐라고 그러세요? 32절에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중요한 건 너 한 사람이라는 거죠. 너희를이 아니라 중요한 건 살아나야 되고 결단해야 될 오늘의 나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이 다가와서 강력하게 부딪히기를 소망해요. 하나님이,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한, 마귀가 여러분들 가정을 달라고 요구하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살아나야 돼. 마귀가 이 공동체를 달라고 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깨어 기도하는 너 한 사람, 네가 필요해.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가 아니에요. 네가 살고 너부터 일어나야 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너희를 바라보고 뭐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약도 차게 먹으면 독약이 된대요. 말이 그 보약과 같아서 온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대요. 여러분은 비판만 하면 되나요? 계산만 하면 됩니까? 혀나 끌끌끌 차면서 그냥 뭐 그렇게 말면 끝인 거예요? 바라보고 아유 우리나라 뭐 아유 답 없지 뭐 헬조선 이렇게 하면 끝인 거예요? 이 나라를 달라고 하지만 깨어있는 그 한 사람이 바라보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은 그 베드로가 떠나갈 것도 알고 부인할 것도 알고 넘어질 것도 아셨지만 그 약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어요. 너 한 사람이어야 돼. 네가 떠나가고 넘어지고 또 쓰러지지만 나를 저주하고 부인하지만 그러나 네가 일어나야 돼. 그 약한 너여야 돼. 그래서 어땠습니까? 이 베드로가 마침내 요한복음이 지나서 사도행전 딱 넘어가면 전혀 다른 모습의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맞는 곳이 아니다. 약한 사람이 더 약한 사람을 돌보는 곳이다. 여러분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언변이 탁월하고 지혜가 뛰어나고 믿지 않는 부모님 앞에 뭐 내세울 게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약하지만 넘어지지만 마귀가 달라고 하는 그 공동체, 너희를 달려고 할 때, 그 너희를 요구할 때 예수님은 난 너를 위해 기도했어. 네가 일어나야 돼. 넘어질 수 있지만 네가 돌이켜서 형제들 굳게 해야 돼. 네가 돌이켜서 너희 형제, 너희 가족들 짊어져야 돼. 네가 너희 그룹원들 챙겨야 돼. 아직 예배 나오지 않는 네가 그 사람들 돌봐야 돼. 너여야 돼. 너 한 사람. 그 약한 우리에게 더 약한 사람들을 오늘 주님 맡기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끝으로 네 번째예요. 호칭 문제. 뭐라고 하십니까? 처음 예수님께서는 31절에 시몬이라고 부르죠. 갈대죠. 시몬아 갈대죠. 그러나 34절에는 뭐라고 하십니까? 이르되 베드로야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바꿔준 이름이죠. 시몬은 갈대이고 베드로는 반석이죠. 예수님께서 그 시몬에게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주실 때는 기대가 있었어요. 갈대와 같은 시몬아, 너는 반석과 같은 사명자가 되면 좋겠다. 베드로는 시몬이 아니라 갈대가 아니라 베드로, 반석으로 살아내야 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반응을 보여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때 여러분 시몬으로 반응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기대가 담겨있는 반석으로 살아가십니까? 주님 말씀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다시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니? 너는 짐을 지기 원하니? 네가 깨어나고 네가 감당하고 일어나야 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나 조직이 아니라 너여야 돼.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아까 처음 불렀던 우리 찬양 그 길 따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하나님 나의 부르심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길 가다 지금 멈춰 버렸는데 다시 일어나 그 길을 가겠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고비를 넘어가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그 길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갈 때에 그 길 끝에
그 길 끝에 날 맞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부르신 그 사랑의 음성 내 마음에 들려올 때에 찬송하며 그 음성 따라가리. 주를 경배하며 달려가리.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내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는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내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한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내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를 부르신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내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그 사명의 길을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내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힘차게 고백합니다. 나를 부르신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그 길 따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원해. 이 공동체 프로그램 시스템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그 익명 속에 갇힌 그 사람들이 아니라 난 너를 원해. 왜 이렇게 무너져 있니? 언제까지 그렇게 잠잘 거야? 너마저 주저앉아 있으면 너희 가족들을 누가 구원하지? 너마저 사명을 놓아버리면 이 공동체 연약한 자들은 누가 감당하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 일어나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금 사명을 회복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닫혀있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시고 여러 가지 고비 어려움 가운데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며 시몬이 아니라 반석 베드로로 살아가는 오늘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감당하고 내가 져질 십자가를 지고 가는 복된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주여 나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힘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에게 힘겨운 이 길 믿음으로 걸어가네.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힘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에게 힘겨운 이 길 믿음으로 나아가네. 주의 영원한 말씀을 이루시네.
어제 오전에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우리 청년 지체 한 명이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지체는 혼자 믿는 지체예요. 온 가족들이 믿지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집례를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구 목사님과 함께 장례식을 갔어요. 그 청년의 이야기를 미리 들었었거든요. 참 고생이 많았던 청년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병이 있으셨어요. 조현병이 있으셔서 그냥 가시는 곳마다 사고를 치고 왔었어요. 사고를 치고 또 사고를 치면 경찰서 가서 해결하고 있으면 또 다른 곳에서 사고 치고 계셔서 또 다른 경찰서 가서 또 해결하고, 평생을 이 청년이 아버지 때문에 고생했어요.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어제 장례식을 갔어요. 이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 청년과 함께 얘기를 나누는데요, 사고를 쳐서 힘들어하는 그 아버지가 여전히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사고를 치며 했던 그 아버지께서요, 그냥 이 청년이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복음을 주십시오를 평생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없었던 것 같았거든요. 근데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집 앞에 있는 교회에 계속 교회를 들어가서 우두커니 앉아있다가 나오셨대요. 가서 우리가 하는 주여 주여 외치면서 기도한 건 아닐 수 있으나 그냥 누구도 시키지 않았는데 평일 낮에 그냥 교회 가서 우두커니 앉아있다가 나오시고 그렇게 계시다가 돌아가셨다는 건 거죠. 어제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배를 갔을 때 어머니가 계시지 않았는데 그냥 청년을 붙잡고 예배 드리고 올까 하다가 어머니 오라 해라, 어머니 오라 해라. 한 30분을 기다리면서 어머니가 오시길 기다리고 어머니가 왔을 때 복음을 전하며 장례식을 치렀어요. 그리고 오늘 예배 전에 또 그 청년이 생각나서 전화를 했어요. 장례 잘 하고 있냐? 어머니 오신다더냐? 네. 내일 이제 모든 예배를 장례를 마치고 이제 조금 숨통 트이고 엄마 꼭 교회 오신다고 하십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전화가 와요. 가정복음화를 꿈꾸면서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 뭔가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서 드려지는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힘내십시오. 그런데 죽어가는 그 아버지 마음 가운데 분명히 심겨졌어요. 그래서 누구도 시키지 않는데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교회로 발걸음을 하시게 되어져요. 그래서 장례식에 어제 아버지의 이름 위에 뭐가 있었냐면요, 성도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아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응답이 없는 것 같은 막막한 그 기도 제목,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시간 우리 한 번 더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 우리 구원의 영역의 문제들, 가정을 향한 문제들, 또 여러분의 개인적인 문제들, 이 부분을 향하여서 믿음의 선포를 하십시오. 어떠한 문제가 나를 힘겹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 길을 간다. 아멘.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찬양하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할게요.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예배 가운데 주의 청년들에게 아버지여 위로하시고 일어나 설치는 사명을 다하소서. 삶의 모든 문제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 소망으로 이 시간 정말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이 시간 나를 세워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지막 이 고백 함께 드릴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주를 높이고 모든 문제들보다 크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의 이름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왕이십니다. 주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하나님 왕이십니다. 여전히 왕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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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 삶을 꽉 붙잡아 주십시오. 참 살기도 버겁고 해야 될 고민들도 많고 감당해야 될 무거운 짐들도 있는데 교회에 와서 또 사명이라 얘기하며 이들에게 짐을 지는 것 같아 인간적인 모습에는 미안하지만 이 사명이 이들을 살리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전히 신실하셔서 약속을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의 삶에 가장 위로받아야 되고 가장 행복해야 될 그 가정 가운데서 예배의 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많은 무게와 힘든 가운데서 지쳐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공동체, 교회와 가정을 통하여 위로받게 하시고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모든 주의 청년들의 가정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심기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행할 때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믿음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 사명 때문에 더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11월 16일 귀한 11월 13일 가정 복음화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 정말로 많은 가정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천군 천사와 함께 모든 것들을 디자인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계기를 열어주셔서 정말 벽처럼 느껴졌던 아버지의 마음들이 열리는 역사들을 우리 청년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절대 오지 않을 것 같은 형제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궁금하다 이야기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 가운데 주여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험을 공부하는 과정 속에 강팍해지지 않게 하시고, 가난한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공부할 때에 이 배고픈 시절 때 만났던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여, 이후에 정말 배부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외칠 수 있는 자들로 다 우리 청년들의 삶을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아픈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 예배 때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모든 청년들의 아픈 부위마다 주님 만져주십시오. 아직 살아야 될 날이 참 많은 귀한 청년들입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청년들입니다. 하나님, 아픈 것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강건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덮임 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조직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회복되며 치료되는 역사를 우리 공동체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은 하는 이들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어려움 당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늘 특수한 일 가운데 함께 하시사 귀한 달란트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그 귀한 달란트를 사용하는 곳곳마다 아버지여 모든 귀신이 떠나가고 병나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음악을 사용하여 그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들도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몸된 교회를 하나님 지켜주시옵시며 세상 가운데 복음 전하는데 더욱더 앞장설 수 있는 은혜 있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우신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감당하실 때에도 하나님 지켜주시옵시고, 더욱더 하나님 이 귀한 공동체를 이끌어 세상 가운데로 내보낼 때에 하나님 말씀 전하시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충만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사명자로 부르시는 놀라운 그 은혜가 다시금 중보자로 사명자로 살아가기로 결정한 주의 청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과정과 그들의 환경과 그들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이제부터 영원히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